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5절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49번째로 절대자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바뀌는 것이고 너는 내 종이라 라고 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손길을 오늘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 이 40장부터 6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또 그 하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말씀했고 또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사명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고 구세주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또 왕이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과거에 기록된 그 나라와 민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왕됨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반석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무도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담대함을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이 만든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흔들지 말 것을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45장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이 사용한 그 고레스 왕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그 왕으로 세워진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고레스 이방 땅의 왕인데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앞서 나가시면서 마치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운행 그 전쟁에 승리를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붙잡고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가는 그 많은 나라들, 성들을 하나님이 차례차례로 다 무너뜨리고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고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승리를 주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이방인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 높은 성과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노쇠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깨뜨리면서 승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열방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는 악한 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도 이집트의 바로도 내 종이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종에는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이 바로와 이집트의 바로 왕과 파라오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일에 쓰임 받은 자들이었고 또 이 고레스는 선한 일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있고 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에 죄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로 주님을 잘 보고 선한 일에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왕이나 거기에는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또 바벨론에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신하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고 악한 일에 쓰임 받았는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어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고레스는 키루스 더 그레이시라고 해서 키루스 대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사람은 이 캄비세스 1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유다에서 포로로 온 그 70년 노예살이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포로 귀환에 대한 명령을 하게 돼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합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예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온 그 사람들, 그리고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을 줘가지고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이 조서를 내리고 또 협력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열국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이민의 땅에서, 이 먼 성전에서부터 먼 이곳에서 하나님은 계신가 라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지금 고레스를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1차적으로는 고레스요. 또 더 넓게 본다면 포로된 사람들,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가? 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그 의문이 들 때,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이 성경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헛된 일에, 아니면 헛된 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레스가 아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레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단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순간에 쓰임받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준,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바로처럼 하나님을 이 고레스가 알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알게 될 때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닫게 하십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한 번만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안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눈을 바로 뜨고 생각을 바로 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증거,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자신의 자체 내적인 증거, 또 물론 역사적이나 그런 외적인 증거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성경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 그래서 환난과 또 빛과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사야는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와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 여러분이 진흙을 뭉쳐서 다듬고 또 반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는 컵으로, 하나는 그릇으로, 하나는 다른 화병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진흙이 당신은 왜 이렇게 못 만드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왜 이렇게 손잡이도 없이 만들었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라고 자식이 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가 화 있을진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절대자이시지만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절대 주권자인 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진흙으로 나무로 동철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완전히 나누어지게 돼요. 16절과 17절 사이에 분명한 그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누구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들은 영원한 수욕을 받게 되고, 또 반대로 1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한 절이 영원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상과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된 그런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들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상과의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열국을 주장하는 절대자이십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이 이 천지 만물을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목적대로 운행하시고 만물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지혜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다른 신들이
너희가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이 있다면,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면 한번 좀 나하고 대결을 해보고 증거를 한번 대보라 라고 그렇게 재판장으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지창조와 세상을 주관한다면 한번 장래일을 말해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반복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여전히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듣지를 못하면 들을 귀가 없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이 46장 한 곳에서만 45장 한 곳에서만 계속해서 이 반복하여서 나는 여호와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만큼 지금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땅끝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창조주시고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내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띠를 띄어가면서 세상의 역사에 내일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세밀한 은혜로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주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소망이 더 넘치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없음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